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상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11가지 교훈을 들으라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계속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11개의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전부 다 천국 가는 비유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케 하려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20장에도 10번째 교훈인데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했고요. 11번째 교훈이 20장 20절부터 있는데요. 20절부터 28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21장에 넘어가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입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던 그 의미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마무리, 일주일의 삶을 정리하는, 일주일 만에 모든 공생애를 정리하는 가운데 시작되는 일이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에 성전을 정화하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이런 장면들을 연대기 순으로, 시간 순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는 천명하는 것처럼 시작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 시작점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를 시작점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졌던 것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 다음날 올라가실 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까지, 그 저주하고 난 뒤에 그 집을 뭐라 했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21장 1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나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 계단 위로 그냥 옮겼어요, 자리를. 이 인용했던 이 말씀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 시편 8장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8장 2절에 보면은 이게 선명하게 나와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분명히 보인다고요. 시편 8장 2절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작업을 했겠죠. 작업을 했는데 주님께서 성전 청소와 더불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낮고 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이 복음은요, 부자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본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귀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이 잘 활성화가 안 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 우츠무라 겐조 같은 그런 훌륭한 목회자도 생겼습니다. 일본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요, 귀족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는 뭐 어려울 때니까 나라가. 천민들에게 먼저. 우리 옛날에 조선왕조 끝에 종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하인. 그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초기에 보면은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떤 집이 한 집이 있으면요, 그 집에 하인이야. 하인이 지금실이 교회 나갔더니 장로가 됐고, 뒤에 복음을 받고 들어온 집 주인이 와서 교회 오니까 집 주인이 집 사고 하인이 장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도 벌어졌대요. 그럴 때도 그 하인이 아주 겸손하게 주인 집사를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오늘 여기 그대로 이제 적용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낮고 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복음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번째 교훈과 11번째 교훈과 더불어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게 21장 1절이거든요. 이제 구조가 요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장에 와서 포도원의 품꾼인데 이것도요, 그 앞에다가 시간 옆에다가 플러스 6 이렇게 해놓으세요. 6시간을 더하게 하면은 우리 시간하고 맞아요.
여기 하루에 일꾼을 불러드리는데 3시잖아요. 3절에. 3시면은 6 플러스 하면 9시죠.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5절에도 6시와 9시죠. 요것도 시간이 이제 플러스 6에다 6을 더하면 12시죠. 낮 12시. 그리고 9시니까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 이게 하루 중에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 5시. 이렇게 하루 종일 포도원의 일꾼들, 북꾼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불러들였는데, 우리 뭐 보면 다 알죠. 그러면 천국 갈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가 어릴 때, 한 9살 이럴 될 때부터 엄마 따라 교회 가서 구원함을 입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청년이 돼서 12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오후 3시, 한 50이나 60쯤 돼가 믿은 사람이 있고, 오후 5시, 한 70, 80대 갖고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했더니 천국에 여기 다 와 있는 거야. 9시에 온 사람이 어릴 적부터 절제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와가 나왔는데, 이것들은 뭐 뒤에 술 먹고 담배 보고 뭐 노름하고 다 나쁜 거 다 하다가 이어왔는데 같이 구원받으면 뭐 합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거 배 아파하면 안 됩니다. 그는 그에게 그 많은 은혜가 있고, 먼저 택함받은 사람, 먼저 택함받은 사람에 대한 은혜가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겪었고, 이건 덜 겪고 올라온 거죠. 우리가 일찍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보호하심이 많았다는 이야기라. 훨씬 우리가 은혜 갚을 게 많아야 되죠. 주님의 은혜를 많이 얻었으니까. 우리 같으면 만약 여기 가면은 그건 못 받아요. 우리 신앙 같으면. 미리 하나님 안 불러줬으면 여기 가면은 우리는 힘들다고 사실. 에이라 모르겠다 한다고. 그런 걸로 본다면 이 말씀이 아주 천국 가는 아주 모본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요거는 이제 품꾼의 비유를 했잖아요. 품꾼을 시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불러서 일을 시켜서 1시간밖에 일하는데도 결론은 천국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줬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투덜거리더라. 처음에 9시에 온 사람이 투덜거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이 말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나. 그런데 반대편에 우리 아까 영생의 이야기를 16절부터 했잖아요. 19장. 이 영생이라는 16절의 한 절의 질문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17절부터 30절까지 긴 이야기를 답을 줬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만큼 힘들단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 때문에 이야기 나온 거라. 힘든데 결국 얻는 자는 상이 있다. 상. 영생에 대한 상이 있다. 꼭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가 아니고 하늘에 가면은 시들지 않는 멸관과 시들은 멸류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더 해야 되겠죠. 이거를 욕심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예수 믿었다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예수고 찾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하면은 그게 상급이 이제 시들지 않는 멸류관이 되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대면대면 하다가 온 사람하고 어떻게 가치가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제 시들은 멸류관과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급론이라 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가 아직도 천국과 똑같다고 동등하다고 해버렸거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전 세계에서 논문이 한 3개 정도 쓰여졌어요. 그 상급론에 대해서. 그걸 보면은 저도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 영생과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질문했던 이것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지가 먼저 될 줄 알았죠. 어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니까 유대교 집안에서. 그럼 여기 20장의 이야기도 똑같은 비유가 된 거죠. 천국 이야기입니다. 11개의 비유가 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는데 총 마태복음 안에 4번의 순환을 예고합니다. 미리 설명한다고. 왜? 제자들이 놀라면 안 되니까. 제자들은 뭔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가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집니다. 앞에 2분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그러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소리를 어떻게 듣겠어요? 좀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가 21장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첫 번째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고 그때부터 일주일 내에 지금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는데 주님은 이제 다급하게 이제 좀 있으면 내가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주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사생 결단하고 올라가서 이제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권을 우리가 완전 수립하는 것이다. 해서 보이는 세상을 생각한 겁니다. 주님은 하늘나라를 이야기했고요. 우리를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전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래도 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마태가 알게 되고 주님 가시고 난 뒤에 이 책이 기록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 잘못했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1번째 마지막 교훈인데요.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와 절하며 무엇을 구하는데 예수께서 가로되 무엇을 구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말은요. 좀 있으면 이제 정권을 쥐게 될 것이고 내 아들들 둘이 그 제가 주님 계속 섬기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세베다의 어머니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 속에 들어와 있지만 이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섬겼으니까 우리 아들을 청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라. 그리고 앞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곧 이제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고 정권을 수립할 것인데 그때 되면 장관 하나 지켜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 예수께 대답하기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의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지금은 너희 믿음으로 못 죽는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죽음이 멀리 있을 때는 다 큰 소리 쳐요. 내게 화가 멀리 있을 때는요, 에이라 모르겠다 합니다. 그런데 화가 콧잔에 오면은요, 뜨거우면 뜨겁다 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 문제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 경험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갈등이 오고 힘들어질 때 내 생각을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됩니다. 왜 오늘 이 일이 벌어졌는가?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현재로만 보고 정리하려고 하면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했던지 그들이 얻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세베대의 어머니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 중에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노? 하고 들어보니까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만 좀 출세시키려고 부탁한 거야. 부탁했더니 남아있는 제자들이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깁니다. 이런 분위기라면은 전혀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좀 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는 모습을 보고 그걸 배반하고 막 뒤죽박죽 되고 난 뒤에서야 이제 정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처음부터 뭐 다 잘합니까? 처음에는 잘 믿는 듯이 하나님이 막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에 등도 밀려갖고 믿음 좋은 척 하다가 어디가 시험 조금 오면 막 휙 하면 넘어가죠. 이신칭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때는. 에이란 모르겠다. 하다가 그런 그 인내 용광로 같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지나가고 난 뒤에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가 크다 하는 것을 꽤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되어야만이 그게 환란이 내한테 지나가 봐야지 태풍이 한번 쓱 지나가 봐야지 하나님이 나하고 얼마나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내가 확실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네 라고 깨닫게 된다. 그게 이제 이신칭의가 내가 서 있는 곳을 보니까 반석이야. 반석에 섰다는 것은 이거 사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환란이 없으면 그런 걸 깨닫지 못한다. 그때 알게 된다.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게 오늘 이제 마지막 교훈이요. 섬김의 종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콤보스타이 이게 주님께서 직접 앞치마를 메시고 교훈으로 보여줬잖아요.
제자들 12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준 거,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내가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다. 낮고 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주러 온 것이다. 이걸 갖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를 본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접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그런 삶의 자세. 그래서 그나마 섬긴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고 하고 이렇게 궁금해지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충분히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어떻게 구약에서 약속된 그분이 오셨으며, 오신 그분이 오셔서 뭘 이야기했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했던 이야기를 전부 다 기술했고, 그걸 직접 배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서신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대필해서 기록된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번의 그 교훈이 끝이 나고요.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다 천국 가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한 거죠. 이거 실컷 읽고 난 뒤에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천국 이야기 해야 되는 거라. 11번의 교훈은 전부 다 천국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29절과 34절의 중간에 여기도 역시 여리고에서 두 소경을 치료하는 이야기인데요. 30절에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근데 끝에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까 주님이 가다가 또 발을 멈춰요. 이는 구약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뭐 굉장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해주면 되냐. 네가 뭐 기도한 게 있냐, 바라는 게 있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이게 옛날에 물었죠. 하나님께서. 그분입니다.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러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자기 개인의 영달을 구했던 게 아닙니다.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는 걸 구한 게 아니고요. 어린 나이에 나라 왕이 됐기 때문에 내한테 쉐마네프, 그게 이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한테 좀 지도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달라고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 이야기 했더니 하나님이 감업합니다. 그때. 그래. 네 백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래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네가 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려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그때 솔로몬에게 복을 막 부어줍니다. 막 원하지도 않는 복까지 막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가 수도, 네 오래 살라고 나 오래 좀 살게 해주세요도 이야기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게 해줄게. 다 줘요. 다. 구하지 않는 까지 다 줘요. 그때 줬던 그 복, 여기도 보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오늘 두 소경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 묻는다면 우리가 뭘 지금 기도 대답할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건 그렇게 주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가 바로 되고요. 성경을 알아야지 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라. 지금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데 아이고 주님 우리 회사요 지금 요새 어려우니까 회사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운 거 아시죠? 그 재정 좀 채워주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들을까요? 이거는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내 사업 이야기인데 그거 이미 다 줬다는 겁니다. 사업 그건 내가 다 준 거야. 교회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기도할 게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라 먼저.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같아 봐요. 우리를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은 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지대로. 더 큰 덩어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밑에 거는 딸려가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을 깨닫고 주님 원하시는 삶, 주님 기뻐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가 고백하는 겁니다. 뭘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이 사람들은 제일 지금 급한 게 눈 뜨는 걸 원하잖아요. 사실은 눈 뜨는 것 때문에 주님 다윗의 자손 에스여 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막상 주님께서 물으실 때 아니다. 깨닫고 주의 통치,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 난리 난 거죠. 눈도 뜨고 또 다른 솔로몬에게 줬던 복도 임하게 된다. 이 말은 역시 다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 그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사느냐, 내 가정 때문에 사느냐, 이거 전부 다 내려놓고 1차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이 땅뿐만 아니고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멸하시고 심판하기를, 그게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그걸 보세요. 민망히 여기사, 정말로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서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소자에게 잊지 마시고 눈 뜨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기도와 2기도가 이렇게 좀 나왔으면 민망히 여기지 않겠죠. 그래서 알았다. 민망히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았더라. 그게 민망히 여기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신다는 것 안에는 많은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감난산 벳바기에서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메인 낙이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그 삶을 살아드림으로 구약에서 선자 입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말씀이 이제 여기서 성취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래도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D-Day를 시작하고 있는데 좀 좋은 차 타고 올라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차 원하고 좋은 거 원하고 잘 됐으면 좋고 그렇지.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명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은요,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일입니다. 인류를 구원케 하시려는 구원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가져왔는데 여기도 역시 이 나귀를 공개하는 사람이잖아요. 드리는 사람도 한마디입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니까 꼭 가져가세요 하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 이제 이걸 누가 나타나서 어떤 그 믿음의 사람에게 당신 있는 그거 주가 서시겠답니다 이렇게 할 때 선뜻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무리하게 내놔라 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뭐 사기꾼 목사나 가갖고 뭐 재산 내놔라 하지. 그 마지막 말세가 다 왔는데 이제 심판대가 왔는데 재산을 다 내놓으시오. 이것은 사기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 사기꾼들이. 그렇게 당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종말론 하는 데 가면은 다 그 헌금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돈 놔둘 필요 뭐 있습니까? 좀 있으면 주님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 옛날에 다미선교에 그 책임 목사가 있어요. 그 처음 시작했던 사람. 90년대에. 이 사람이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조사해본 것도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이웃교회 때문에 알게 됐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주님 오늘 오신다 하고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잖아요. 나중에 그 사건 신앙해 보니까 그러는 가운데 거기 그 책임자였던 목사가 자기 집을 샀대요. 그 도로는 헌금으로. 그건 뭡니까? 천국 가야지 되는데 이거 집 사 뭐야? 성도들에게는 팔아가 내놔라 하고 자기는 집 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속은 거죠, 전부 다. 그날은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오신 날은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나마 힌트를 조금 준다면 시전 정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 시즌 같으면 한 달 정도를 보잖아요. 한 달. 가을 시즌도 한 달 정도 보잖아요. 최소한 한 달 범위 내에 온다고 봐도 1일날 올지 30일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가 첫날이고 첫날이 하루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 말은 때를 알아서 그날을 디데이로 잡아놓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 와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놔라 이 말이거든요. 다급한 구원이 이르렀을 때 그때 자기 믿음을 열심히 팍 내갖고 이제 한 달 바짝 해갖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생길까봐 주님께서 그 날짜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2030년 1월 1일 날 내가 올게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가서면 2003년까지 가면서 전부 다 가짜 믿음이 막 득세할 겁니다. 2003년 1월 1일까지 가면서 어차피 뭐 가든지 안 가든지 믿어놔 봐야 안 되겠나 하면서 막 믿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 그 교회가 왜 됩니까? 가짜가 돌아가 진짜 행사를 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그래 이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죽음 입세까지 와도 겸손의 종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은 요거 닮으라는 거죠.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가라는 것은 성육신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라 이 말이거든. 머리 줄 것도 없다 했는데 집도 절도 없이 다녀야 되는데 그거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제자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뭐 성경 요절 몇 개 가르치고 애우게 하면은 막 제자 이야기 하잖아요. 타령하잖아요. 여기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화려한 입성이 아니고 초췌한 입성이야.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안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호산나의 뜻이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인데 이렇게 요란하냐. 그런데 반대로 보면 바른말 한번 때면 꼴이 참 우습다. 그거 뭐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레드 카펫 없어갖고 그 카펫을 대신하는 그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에 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이걸 밟고 얼마나 모양이 그렇습니까? 그런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시골 촌 사람 아이가 이 말이거든요. 그때서야 이제 구세주를 갖다가 공생의 끝자락에 오니까 여기 왔을 때 앞에서는 랍비어 하더니 이제는 뭡니까? 선지자쯤 되는갑다. 온갖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베풀고 말이야. 밥도 먹이고 떡도 먹이고 하더니 언제 요 왔네. 이제 비근형거리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그걸 뒤로 하고 하루가 지납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에게 상과 비둘기 파는 자에게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평소에 주님께서 하시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런 행동인데 이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규례로만 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 성경 많이 한다고 하면서 그게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성전에 정화하는 일을 마치는데요. 요 앞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얘기할 때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요거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56장. 여기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의 통로를 지금 열어놓습니다. 1절부터 여기 8절까지인데요. 이제 7절 후미에 있죠.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말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걸 갖다가 구약에서는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 가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요절을 많이 쓰잖아요. 쓰는데 구약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56장 1절에
초청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청받은 자잖아요. 구원에 초청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잖아요. 입은 자인데 우리 입은 사람이 뭘 해야 되는가? 집사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을 때에 옛날에 태초에 우리를 택하여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교회가 네 발로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불러주신 겁니다. 태초 이전부터 집사님을 택하여 놓을 계획을 하나님이 짜시고 이신칭의 시작이죠. 그리고 21세기 어느 날 어느 시에 집사님 마음을 움직여서 난 내가 간 줄 알았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 인도하신 겁니다. 인도하셔서 처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영접된 사람이라면 초청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56장 1절입니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자, 우리 구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지금 가까웠는데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보면 애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비유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건 종교인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손을 검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평소에도 안식일을 더럽게 해야 된다. 안식일 지키는 거는 종교인들은 뭐 기본이니까 오늘날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거는 바꿔진 게 없습니다. 당위법이다. 십계명은 당위법입니다. 이거는 게다가 우리가 세상에 넘겨주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했던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법은 지금도 저들이 존중받고 지켜져야 되는 거죠. 내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손을 검하여 악을 행치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인데 3절에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방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도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고자라는 단어가요, 좀 상스럽게 쓰지만 사리스, 히브리서 이런 말인데 시종, 황간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시종도 있다. 시종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초청되어서 끊이지 않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래 되고 있죠.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우리 지금 그 이래저래 핑계대고 안식일을 바로 지키지 못하는 일이 내게 자꾸 생긴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거. 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조금 신앙에 막 굴곡 있고 터덜거리고 비포장을 가고 있더라도 그 안식일 지키는 걸 잊어버릴 뻔한데, 그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예배입니다. 예배. 이걸 혼자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집에서 골방에서 충분히 뭐 기도는 되죠. 되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그 시간을 꼭 만나야 돼요. 그거를 등한히 하게 되면은 내 신앙이 식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라.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 온 인류가 다 와서 기도해야 될 집이다. 이 말입니다.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면서 이사야 56장 1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여기서 약속해 놨습니다. 때가 되면 이런 날이 온다는 거라. 그런데 오는데 신약의 주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보는 말씀이 D-Day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시간부터 이제 출발이다. 이방인들의 구원이 시작됐다. 라고 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지성소 앞에 가로막거든 휘장이 위에서 갈라지는 것을 기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요 일입니다. 성전을 정화로 예루살렘 성전에 낙이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이방인의 구원이 디데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상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이 마음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성경대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칠성당에 물 떠놓고 비례가 하나님 하면서 비는데 그것도 하나님이고 교회 와서 하나님 가는 그것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그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의식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내게 가르쳐주고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게 해서 알게 하는 하나님, 주님. 이 주님을 바르게 믿어서 우리 마지막 날까지 천국 가기에 조금 더 부족한 신앙을 유지해서 마지막 날에 차가워 죽는 종으로 칭찬받기에 조금 더 부족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